본 말씀을 가지고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하는데요, 주인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만약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신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건 어찌 보면 취미생활이에요. 여가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먼저 시험하고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받았던 시험 역시 바로 이겁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선악과를 유혹했을 때, 여러분 그때 했던 유혹이 바로 그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즉 너의 인생은 결국 너의 거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더욱 그런 유혹이 강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과 가치관, 이것이 바르게 형성될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교회 옆에 빈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좀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빈 공터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 공터를 좀, 주차장을 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공터 주인이 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필요 없고 어차피 공짜로 비어있는 땅이니까 공짜로 사용해도 좋다. 근데 딱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주일은 사용할 수 없다.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혹시 뭐 그때 행사가 있으시냐고. 그때 주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없는데 그렇게 해야지 내가 주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한 주를 못 쓰게 해야 이 땅을 내가 우리 땅이 아니지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자기의 경험상 그냥 계속 쓰라고 해주면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땅이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터니까 돈 안 내도 사용해야 되는데 한 주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 적이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딱 에덴 동산, 그 동산의 가운데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아니 그 선악과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그 아담과 하와가 힘들어질 거라면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어디 저기 구석에 안 보이는 곳에, 아니면 그 자체를 없애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것에 딱 가운데 두셨을까요? 동산에서 지나다닐 때마다 늘 선악과를 볼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 뭐냐? 바로 그 선악과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말씀, 그걸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즉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두심으로 너희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기준이 바로 그 선악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할래? 너 자신으로 할래? 아니면 나 하나님으로 할래?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유혹에 건드린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먹어봐라,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왜요? 그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을 우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주인 되어 타락한 그 인간들을 우리들을 그냥 내버리시지 않고 우리의 삶에 다시 주인 되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우리 삶의 주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 바로 십자가로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이 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크리스찬적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모습도 그와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를 자신들의 손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왕을 세우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정치 제도를 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의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명분이 있어요. 무슨 명분이냐?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건 아멘하기 좀 그런데요. 명분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본문의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서로 삼으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방금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7장에 그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승리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때가 사무엘이 약 25세에서 28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 8장에는요, 사무엘의 나이가 거의 50세에서 55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50대가 참 한창이지만 4,000년 전에 50대는요 어떤 나이냐면 이제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용될 만큼의 나이였어요. 옛날에 60만 해도 환갑만 돼도 오래 살았다 그러잖아요. 요즘 60은 청춘이죠. 아무튼 예.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25세에서 28세, 지금 50세에서 55세까지 약 30년의 시간이 기록이 빠져 있어요. 왜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와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 찾아올 때가 거의 30년의 간격이 있어요. 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 일 없었거든요. 평안했거든요.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통치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이 찾아와서 젊은 왕, 힘 있는 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사무엘의 아들들의 바르지 못한 행동 때문이에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것도 아멘하기 좀 그러네요. 네. 즉 사무엘의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가 그 위대했던 선지자 사무엘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바르지 못한 판결을 굽는다든지 잘못된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요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은요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의 최후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들의 최후가 어땠는지를 누구보다도 사무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진짜 어려운 부분이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윗대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낸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는 이 두 가지 명분, 당신이 늙었다, 당신의 아들들은 온전치 못하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다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떤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요, 늘 그렇죠. 늘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남들보다 좀 편하고 뭐 잘 지내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막 제거하려고. 인간이라는 자체가 이제 그런 안정성을 요구하죠. 그리고 그 수치를 뭘로 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봐요. 좀 더 좋은 집, 돈 더 좋은 인컴,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늙은 사무엘입니다. 힘이 빠져버린, 그리고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어지 못하는 나이든 사무엘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좀 더 힘있고 젊은 왕, 리더를 세워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죠.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누구나 안 그렇겠어요? 다 그렇죠. 사실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가지려고, 안정적인 삶을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 장로들도 늙어버린 그 사무엘 대신 좀 젊은 리더, 젊은 왕, 여러분, 이게 결코 뭐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 같아요. 또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누구 알아요? 홈리와 비나스, 그 엘리 제사장들의 그 두 아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를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즉 자신들이 겪었던 경험을 근거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요약한 사무엘보다는 힘있는 젊은 왕, 뻔히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잘못될 것을 알고 있기에 좀 더 다른 방법의 새로운 왕, 여러분, 이것이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요구였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과 하나님의 반응,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무례하거나 좀 틀린 행동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요구하는 걸 갖다가 사무엘이 너무 실망하거나,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거다 라고 하시는 것이 좀 더 과민한, 좀 과한 반응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행동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기다리지 않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요구는요, 다른 말로 보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젊은 왕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 그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걸 가지고 행동한 거죠. 그러게 이런 행동은요, 이전에 있었던 사무엘상 4장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메고 간 행동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왜 메고 갔죠? 뺏겼잖아요. 그 뺏기는 얘기 우리 다 나눴죠.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전쟁할 때 언약궤를 메고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아니요,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들고 가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승리를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언약궤를 메고 갔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언약궤, 그걸 붙든 거예요. 그걸 붙든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더니 승리했더라. 여러분, 그 경험이 있던 거예요. 그 경험대로 가져간 거죠.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라고 했으면 반드시 승리했을 겁니다. 승리했을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붙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약속보다는 경험을 붙든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 사건과 그 사무엘상 4장의 사건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양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이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들 또한 왕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통하여 그렇게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나를 버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반대하셨을까? 왕을 세우는 것이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누겠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 내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의 구약 전통에 따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 전통에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책이 세 가지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장과 같은 분이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선지자 같은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에 왕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뜻을 보면 언젠간 왕을 세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세워질 때, 그 다윗이 준비될 때까지 사무엘이 그 통치하고 나서 사무엘에서 다윗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닌 때에, 다윗이 준비되지 않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 대신 보이는 왕,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함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좋은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하나님 때에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거룩한 일이고 아무리 한 일이고, 여러분 그런 일이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속도를 맞춰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사사를 쭉 다스리다가, 다윗이 그때 막 태어났을 때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성장해서 왕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때 사무엘이 기름 붓잖아요. 그때 사무엘에서 다윗으로 바로 정권 교체라고 하죠. 그게 왕위가 세워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는 사울왕 같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이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평화롭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본다면 다윗이 정말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사울왕 때문에 고생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 고생 누구 때문에 한지 아세요? 이 장로들 때문에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으며 사울왕을 세울 일이 없었고, 그러면 이후에 사무엘이 바로 다윗에게 왕을 줬을 텐데, 중간에 사울왕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끼어있는 왕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다윗이 경험하게 됐어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을 때에 그들이 원했던 동기는요, 딴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라고 10절부터 17절까지 쭉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도 아멘하기 그러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하여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듣기를 거부해요. 거절해요. 아예 안 들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어떤 말을 해요? 우리도 우리 왕이, 우리가, 우리의 왕이 우리를, 우리의 싸움 7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결과가 뭐예요? 힘든 시간이었어요. 고난이었고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면요, 절대 잘 못 살아요. 절대 잘 못 살아요.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생각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고, 함께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확장될 때에, 생각이 확장될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 그 시간조차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워낸다는 것은요, 자기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녀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부모가 오히려 조급하게 행동함으로 아이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자기가 했던 경험,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생각, 이런 논리, 이런 것들에 붙들려서 조급해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경험한 것들, 이것에 조급해하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그 문제 앞에 더욱 잠잠히 주님의 인재 앞으로 나아가고 기다리고,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안 믿어, 이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버리셨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렸다고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요, 제사 잘 드렸어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그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도 나오고요, 봉사도 하고요, 신앙생활도 잘하고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 나야.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만 붙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정말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바로 앞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셨죠. 미스바에서 공격하는 그 블레셋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헌신의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함으로써 블레셋을 이기는, 그리고 에베네셀에 제단을 쌓았던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고작 한 장이 지났는데 지금 이스라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사무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늙고 쇠약해진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죠. 그리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사무엘의 모습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오도록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저에게 많은 도전과 기도를 주게 됩니다. 혹시 제가 부족한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거나 장애물로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제가 목회자로서 부족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시험에 들고 있게 하지 않는가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해요. 사무엘이 의도했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사무엘도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의 거리가 되었다면 저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종류든지 시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게 됐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면 믿습니다. 정말 부족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정치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사 제도에서 왕정 제도로 정치 구조를 바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냐 자기 자신이냐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의지할 만한 눈에 보이는 왕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자기가 했던 경험들,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논리, 이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왕을 세우는 일은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시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조급함들을 내려놓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너무나 빨리 움직여요. 그렇잖아요. 막 요동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세상의 풍조, 폭풍과 같은 이 세상 풍조에 우리는 점점 어떻게든 뭔가 빨리 하라고 우리를 조급하게 다독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깊은 바다와 같이 잠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조급함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